자, 오늘은요. 역사상 아마 가장 많은 오해와 논쟁을 불러일으킨 인물 중 한 명이죠. 바로 사도 바울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바울? 그 성차별주의자에 좀 꽉 막힌 사람 아니야?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도 바로 이런 날카로운 비판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인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아주 특별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를 법정에 세우는 거죠. 자, 그럼 법정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볼까요? 먼저 검사 측, 그러니까 바울을 고소하는 쪽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들이 제시하는 증거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바울 자신이 쓴 글들입니다. 자, 첫 번째 혐의. 바울은 지독히 거만한 사람이었다. 오, 굉장히 강력한데요? 많은 비평가들이 결정적인 증거로 내세우는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증거는 계속 나옵니다. 존경받던 지도자 베드로를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망신을 주고요. 자기 스승이었던 바나바랑 크게 싸우고 팀을 깨버리기도 하죠. 심지어 자기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면 저주까지 퍼붓습니다. 뭐랄까 자기 말이 곧 법인 사람처럼 보이죠? 자, 두 번째 혐의로 넘어가 보죠. 이건 좀 더 개인적인 느낌인데요. 바울은 진짜 재미없는 사람이었다. 인생의 즐거움은 다 막아버리는 킬조이였다는 거죠. 악은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마라. 어리석은 농담도 하지 마라. 이런 말들을 보면요. 왠지 모르게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어요. 외부 사람들 시선을 엄청나게 의식하면서 조금의 흠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빡빡한 신앙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어떠세요? 아, 바울 진짜 별로인 사람이네 싶으시죠? 검사 측의 주장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근데 정말 이게 전부일까요? 이야기에 다른 면은 없을까요? 이제 재판의 흐름을 바꿔보겠습니다. 변호인 측의 이야기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변호인의 핵심 전략은 딱 한 단어로 요약됩니다. 바로 맥락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의 편지들은 사실 보편적인 규칙을 담은 법전이 아니거든요. 특정 상황에 처한 특정 사람들에게 보낸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였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전화통화 내용을 한쪽만 듣고 전체 상황을 다 안다고 착각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변호인 측은 이 3단계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일단 문제가 되는 그 구절, 그 혐의를 그대로 인정하고 마주하는 겁니다. 둘째, 타임머신을 타고 1세기로 돌아가서 그 당시의 세상이 어땠는지를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그 시대의 눈으로 그 말을 다시 읽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방법을 가지고 아까 제기됐던 혐의들을 하나씩 다시 살펴볼까요? 그 거만하다는 혐의부터 다시 한번 들여다보죠. 먼저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망신 줬다는 사건. 이게 단순히 내가 너보다 잘났어 하는 자존심 싸움이었을까요? 맥락을 보면 전혀 다릅니다. 당시 베드로의 행동이 자칫하면 예수님을 믿어도 유대인이 아니면 이등신자라는 오해를 낳을 수 있었어요. 이건 복음의 핵심, 즉 모두에게 열린 구원이라는 메시지 자체를 흔드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던 거죠. 그럼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요? 이것도 엄청 거만하게 들리죠. 하지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당시 사람들은 지금 우리처럼 성경책을 한 권씩 갖고 있지도 않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바울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유일한 살아있는 교과서이자 영적인 아버지였던 셈입니다. 게다가 당시 로마 문화는 강함을 뽐내는 문화였어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자랑하는 게 미덕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정반대로 갑니다. 나는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바로 그 약함 속에서 신의 능력이 드러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정말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생각 아니었을까요? 자, 그럼 두 번째 혐의, 재미없는 사람이라는 건 어떨까요? 바울이 왜 그렇게 외부 시선에 집착했을까요? 이건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당시 초기 기독교인들은요, 정말 끔찍한 누명을 많이 썼어요. 사람을 잡아먹는다거나 근친상간을 한다거나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이 많았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라고 보여주는 좋은 평판은 말 그대로 공동체의 목숨이 달린 문제였던 겁니다. 결국 바울의 열정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규칙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 바로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었죠. 생각해보세요.
그 메시지 하나 전하겠다고 당시 기술로 16,000km, 거의 지구 반바퀴에 가까운 거리를 목숨 걸고 여행한 사람입니다. 이건 단순히 깐깐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자,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의 주장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이제 배심원 여러분, 판결을 내릴 시간입니다. 바울은 과연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최종 판결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단순하게 흑백으로 나눌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는 것. 그는 분명 그 시대의 한계 속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또 놀랍게도 여러 면에서 시대를 뛰어넘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결점도 많고 열정은 더 많았던 그냥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던 거죠. 그의 그 고집스러움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가 믿는 복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고, 그의 권위는 억압이 아니라 마치 부모와 같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 뜨거운 열정이 때로는 거만함으로 비춰졌을 뿐이죠. 자, 이렇게 그의 세상을 조금이나마 들여다보고 나니 어떤가요? 바울이 마냥 미워할 수만은 없는, 어쩌면 우리랑 참 많이 닮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어쩌면 누군가의 진짜 모습을 이해한다는 건 그 사람을 무조건 용서하거나 변호해주는 게 아니라 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